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깊게 뿌려 박혀 있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죄는 마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또 제단불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쇠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그 필로 촉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깊게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고 한번 새겨지면 그것을 지워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우리의 마음판뿐만 아니라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불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불살라 바치던 그 제단, 내 모퉁이에 있던 그 뿔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제를 지낼 때에 이 뿔에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뿔이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로 인해서 어긋나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던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단뿔에 이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제단뿔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 죄가 미칠 만큼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 이스라엘 죄악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본인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우상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죄악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돈과 사람입니다. 먼저 돈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아내로서 풍요로움을 담당하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생산력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풍요를 원해서 아세라 신을 섬긴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이스라엘은 풍요를 원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보물과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그 장소였던 산당마저 노략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원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얻기는커녕 있는 것마저도 모조리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것은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해당하는 믿다, 이 히브리어 단어 바타은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의뢰하는에 사용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였음을 이렇게 대비되게 하여서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결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나무라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올 것을 그리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런 사막에서 홀로 남아 자라는 떨기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조한 곳이란 바짝 메마른 땅을 이야기합니다.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땅은 매우 척박하고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 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더욱더 빼앗아가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물리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 돈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가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잘 베풀지 않고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꽁꽁 싸매면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지만 쓰질 않는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마음은 가난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자신의 돈과 경제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방식을 따르며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마치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왕따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내가 의지하였던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본연으로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기 마련이며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개역개정 번역본으로는 그 원어의 뉘앙스가 잘 살아있진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란 여호와가 그의 의지하는 바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선행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의지가 되는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덥고 건조하며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더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얼마나 복받은 나무일까요? 메말라 죽지 않을까 날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비가 올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알아서 공급이 되고 알아서 결실을 맺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의미입니다. 복이란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고 인맥이 넓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가난하며 때로는 몸이 아프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결국엔 떠나갑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며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라져 없어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복, 인맥의 복,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하였던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